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진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지난 한 주간 부흥성회를 열어주셔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평택평안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지게 해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전심으로 받게 하옵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태롭고 불안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쟁으로부터 귀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오늘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귀감별 찬양으로 찬양을 드릴 때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를 말한다면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가 감사성을 띄우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절기인 줄로 압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지켜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천열매가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감사할 일이고, 맥주 감사절은 여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해서 각종 열매를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해서 우리는 감사하니, 우리 기독교가 지켜야 할 4대 절기가 모두 다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먼저 감사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감사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른다면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진심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역시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참신앙이고, 감사가 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신앙생활 하더라도 전혀 감사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없잖아 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잘 알잖아요. 10사람의 나병 환자들,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문둥병 나은 걸 알고, 누가 고쳐주셨다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거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 그런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본 어디 있느냐? 정리해 봅니다. 이 9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문둥병 치료한 받았으니 신불신을 떠나서라도 마땅히 자기 병을 고쳐준 분 앞에 와서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잡아요. 잘 들어야 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걸 보니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니 문둥병만 치료하심이 아니라 영혼 구원 문제까지 해결하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둥병만 치료받음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얻었으니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도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신앙인인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좋아하셔요. 감사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지.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했잖아요.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최선을 다하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찬송 한마디 하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불끈 쥐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양팔 쫙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목이 터져라고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이곳에 와서 시간만 떼어버리고 가는 그런 붕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다고 그래요. 말레이시아의 아르헨티나에서 4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본교의 줄을 지키고 붕해로 올라오고 그러니 몸이 만신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그리고 첫날 첫 시간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첫날 첫 시간 지나고 그 다음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그리고 붕해를 잘 마무리했노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강단에만 서면은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고함고함 지르는 양반이 함께 둘이 앉아서 식사할 때는 목소리 잘 안 들려. 절반은 듣고 절반 못 들었나 봐. 목사님 이러고요. 예. 점점 더 가까이 가서 그래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설립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5년 됐습니다. 한 가정 데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교인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이건 묻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냐라고는 묻을 수 없고, 장로님이 몇 분입니까? 물었더니 20명이래요. 그래서 얼떡 계산해서 세례교인 30명당에 장로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으니 600명, 한 1000여 명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했어요. 목사님, 그럼 장로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단 헌법에는 투표를 세우되, 그러나 교단 헌법에 참고하고 우리 방식대로 일꾼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데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자들을 통해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임명을 한대요.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요?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사람에게 일을 맡겨줘야 교회 유익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충성한데 뒷담하고 험담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일체 세우지를 않는데 그 사람들 세워보았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자기는 추천을 받되 첫 번째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을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감사 생활로 뭉쳐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웠더니 단 한 사람도 문제되는 사람 없이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장로가 될 사람이 부인의 신앙을 보고 장로를 세우는데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어디 있나요? 여자가 신앙이 훌륭해야 그 영향으로 장로가 장로 되면은 교회를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운전도 못해. 면허증도 없어. 그러면 저 멀리 지방으로 부흥회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교대로 태워다 준대. 아니 저 멀리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태워다 주고 도로 올라오고 또 마치고 돌아올 때 또 가서 태워다 주고 그리고 백밀러로 목사님 표정을 늘 본대. 목사님이 너무 피곤한가 불편한가 어려운가 그럼 바로 또 휴게소 좀 쉬었다 가고 철저하게 목사님 목회의 협력자가 되고 내조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한 분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잘하니? 우리 교회는 손님이잖아요. 왔는데도 걷어붙이고 막 서빙을 하고 목사님들 옷을 받아다가 걸어드리고 또 끝나니까 또 해가지고 목사님들 옷 입혀드리고 제대로 훈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관이 감사의 사람 선별해서 일꾼 세웠더니 교회가 잘 되고 신자들이 존경하고 잘 따르더라는 거예요. 옳은 소리 맞는 소리.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감사의 사람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앞에 인정받고 그러자니 그는 얼마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어느 때 행복한 거니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로 뜨거워질 때 행복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행복이 뭔 줄 몰라.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는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은혜가 식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느냐? 따릅시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에 한번 물어봅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 무슨 은혜 받았느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이 국내에서만 부흥회하는 게 아니라 오대양 늑대주를 보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가는 현장마다 교회마다 신자들마다 목사님마다 만나고 체험했던 간증 설교에 너무 이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이 목사님은 어떻고 이런 성도들은 어떻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났던 집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간증 소리에
은혜를 받았고 곧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멸망의 짐승과 같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쏟아졌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실체를 깨닫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게 살고 있는가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김 목사님은 그래요. 설교하면서 다 봤나 봐. 목사님 가운데 중앙이에요. 강대상에서 왼쪽 줄에 어떤 분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다랑 좋은 현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밝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식사하면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앞에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찬송을 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그런데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격할 것은 이번 부흥회 때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하니 에베소 5장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크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니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이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해보자고 솔직히 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죄악투성이고 악투성이고 불의한 것뿐이고 허물뿐이고 그런데 우리가 감히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단한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관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요 앞에 앉는 젊은 집사님들에게 이름 불러가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예,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을 더 사랑해요. 신랑을 더 사랑해요. 아들이. 또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신랑을 더 신랑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들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들이. 당연하지. 모성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최고고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그러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은 그날 천국 가는 그 길을 허락하시고 천국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수고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더 크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현장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봐요. 요 장막집이란 뭘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세월이 가고 가다 보면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고 언젠간 꽝 하고 무너져요. 무너지면 갈 곳이 있어야지. 우리 영혼 불멸합니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갈 곳이 있어야 하는데 딱 두 길.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집 천국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비행기를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또 차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장기 주차장에 파킹했던 승합차를 다시 가져와서 돌아오는데 전혀 피곤함을 모르겠어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이야, 내가 돌아올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 사역의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친 줄 모르고 옆에서 그래, 목사님 지치지 않습니까? 목사님 펄펄 하시네요. 누가 옆에서 그래요. 그래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한 줄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여튼 간에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승전고를 울리고 그리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사역 현장이 있다는 게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가잖아요. 다 가요.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묻습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었다. 나는 천국에 입성할 자신이 확실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아직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나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천국은 내 공로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이 은혜냐라고 한다면 에베소 3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표로 사신 교회 앞에서 쓰여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지를 않는다면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 짓는 데 사용되다가 끌려가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더니면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지 사역을 맡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사역을, 어떤 사람은 구역장 사역을, 구역강사 사역을 여러 가지 일을 맡기고 일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라고,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좋은 시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좀 소름이 쫙 끼치는 뉴스를 합니다. 북한이 점점점 조여든다는 거요. 신무기를 발명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백성들은 굶어서 아우성임이 걸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남녘 땅의 우리 동포들이, 우리 신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직까지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굶주리는 38이북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끔 듣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식도, 어떤 면에서는 자식도 그냥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홀홀 단신으로 사선을 넘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 땅에 갔다가 한국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돈을 주어서 보로카를 통해 가지고 또 이곳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북녘 땅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이 뭔 줄 모르고 한다면 너무는 불쌍하지 않느냐. 저 북녘 땅 하늘에 철의 장막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룻밤 자고 나면 굶주려서 죽은 노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녘 땅에 넘어와 보니까 먹을 거 풍성하지, 생활 환경 좋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내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릅니다. 항상, 다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금년만 감사함이 아니라 내년에도 감사, 평생도록 항상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당연히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감사 속에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또 감사해야 하는가 하니,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충인의 구를 아는데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만 불평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어떤 노움이 임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하느냐, 감사해야 하느냐.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변함없이. 이번에 목사님은 이 말씀을 뭘로 표현한 거니?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금으로 표현한 보석이나 금이나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금은 너무나 귀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이번에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디다.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과 나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이야기를 하고 감사의 소리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소리, 비신앙적인 소리,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소리, 불신앙의 소리, 불만 불평의 소리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의 신앙.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감사하고 평생을 부디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감사의 신앙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도 변하면 버려야 하겠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변질된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되 찾아 손손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글쎄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감사절 예배 드린지를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옵소서.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날마다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신앙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존경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신앙으로 더 큰 감사거리를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